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지만 나들이 객은 증가하고 있어요. 이번 주말 제주도 방문자가 코로나 이전보다 무려 10%나 더 증가했다고 하죠. 방역의 단계를 올려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이며 여전히 70%에 가까운 수치가 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예배가 아직도 세상의 걱정과 고민거리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그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날마다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한 번 결단함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부족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삶과 세상을 향한 욕망의 눈길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세상을 뒤덮은 질병 속에서도 희망의 새싹이 피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채 허울만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들의 심령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향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 스스로의 삶과 행실을 뒤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사명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더욱 충성하게 하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언약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비상하며 주님의 베푸실 회복을 경험하며 더욱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새롭게 열매를 맺어가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선포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8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이죠. 오늘 보면 바로 직전 앞부분에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도 함께 했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동안 자기와 함께 했던 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분인 것을,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흥분과 감격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날은 저물었으나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들이 되돌아간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곳의 한 장소에는 다른 제자들과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함께 있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전해 들었지만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인간적인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평안을 선포하시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8절까지 총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유대인 전통 인사였던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평강을 선포하는 인사예요. 평강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사하여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평화라는 단어는 전쟁의 반대 개념이며 평온하고 화목함을 의미하죠. 한글 성경에는 평강, 평화, 평안, 화평, 안녕 등으로 즉 다른 말로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한 단어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다르게 번역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샬롬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께서만 허락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은 없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시인 단테가 그분의 뜻 안에 참 평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천사들이 찬송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평화, 평강은 이 땅의 절실한 요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계속 평강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 나타난 존재가 실제로 누구인지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일상에서 가능하지 않은 사건을 만나면 누구나 충격받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종의 혼령 혹은 귀신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충격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질책 같은 권면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본문의 제자들은 의심했습니다.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눈앞의 현실이 두려웠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향하여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두려움, 평강은 하나 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이 눈앞에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으로는, 그리고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상황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행동은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요, 그들의 의심은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뿐만 그렇게 의심하고 그들뿐만 불신앙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초기 기독교인들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비슷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그런 믿음에 부족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늘 눈높이 교육을 해주세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거든요. 지금 말하고 있는 자신은 영이 아니라 3년 동안 함께했던 바로 그 역사적 예수라고 하십니다. 39절 말씀에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요, 십자가 처형으로 인한 그때 생긴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 상처가 없어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런 상처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자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지금 당장 보라, 지금 당장 만져보라, 이렇게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은 그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것처럼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라고 하시죠. 그리고 자신의 육신을 직접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활은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임을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시며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어리둥절하죠. 그런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 총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상처난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손과 발을 보이셨지만 아직 의심의 그림자가 제대로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지 물어보시죠.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잡수심으로 유령이 아니라 몸을 가진 실제임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대부분의 유대 전승을 보면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는요, 지상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지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닌 것임을 보이는 증거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자 제자들 보는 눈앞에서 잡수셨어요. 이렇게 자신의 몸은 유령이 아니라 제자들이 만들 수 있는 실제하는 육체임을 입증해 보이십니다. 진정한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이 사라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 성경의 말씀이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감당하기 전 이미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더불어 성경에서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제자들에게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지금의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성경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신약의 말씀은 당연히 없습니다. 2000년 전 당시의 성경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44절 말씀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방식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과 성문서와 선지서로 구별했어요. 모세오경 잘 아시죠? 토나라고 합니다. 성문서 느비임이라고 칭하고요. 그리고 선지서를 케투빔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그 첫 글자들을 따가지고선 약자로서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그게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언어예요. 구약 성경은 이미 기원전 4세기경부터 잘 정리되고 편집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그 당시에서 이미 그 당시 유럽의 학문의 언어였던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존재할 만큼 성경은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구약의 말씀이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성경의 몇몇 구절을 짜집기 하지도 않으셨고요. 그것이 암호처럼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창세기부터 기록된 모든 구약 성경 전체가, 모든 선지서가 자기 자신을 지칭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 후반부에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너희가 들었고 보고 경험했던 일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는 그것이다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렇듯 이전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가 증인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총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아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까지 오르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시며 백성을 부르시며 다스리는 것이 구약에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도 몰랐고 방법도 몰랐어요. 그러니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앞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모르는 부분이 깨달아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순교자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세상의 모든 족속에 대한 복음 전파는요, 제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보낼 계획도 드러내십니다.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일어난 모든 일들의 목격자이기 때문이에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자로서 전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 그리고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삶은요, 스스로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들림 바 된 삶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이로 인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제자라는 단어와 사도라는 용어는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학습자나 추종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반면 사도는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특별한 메시지나 사명을 가지고 파송된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도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의 증언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며 사도들의 말씀을 기록한 글이 신약 성경이기 때문이거든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증언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지금 저희가 그 귀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 전에 사도들의 증언인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후 그 말씀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고 계십니까?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이에요.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불안하고 낙심에 마음이 눌릴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샬롬을 선포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만남의 기쁨을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아직도 두렵습니다. 세상의 질병을 쳐다보고 있으면 세상이 곧 멸망할 것 같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하기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 두려움이 생겨나며 기쁨과 평안은 사라집니다. 두려우면 세상의 것을 의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가난을 두려워한다면 돈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성공이 금송아지가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한다면 인간관계가 신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적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는데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으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명 앞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부활을 신뢰하면서 부활의 역사에 증언자로, 사도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비상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정리되게 하옵소서.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펼치셔 주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 모두가 질병을 이겨내고 모두 회복을 경험하며 다시 모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질서에 순종함으로 더욱더욱 주께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모든 성도의 삶의 문제 속에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파하는 이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가슴 치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길 몰라 방황하는 이들 속에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이사를 한 가정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새로운 가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모든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주가 주신 능력으로 더욱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